77, 78, 심지어 89편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의 주제예요. 89편까지. 시편 상권은 왜 나라가 망했지? 주제가 이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성찰이 됩니다. 이럴 때에 이게 대답이 되고 해답이 나오면요, 전화위복이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그런데 신학적으로도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요? 하나님 저희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천년의 역사를 두고서 참 신학적인 질문이지만 오늘 개인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생각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왜 이렇지요? 라고 얼마든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문을 위하여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시편 3권에서 우리가 왜 망했지? 이 놀라운 이 신학적인 주제가 이게 3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야만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이게 이들의 깊은 탄식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게 매달리는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우리는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영혼은 왜 이렇게 메말르지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것까지 포기한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게 쫄딱 망하게 됐는가? 이 탄식이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불신앙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이런 기도가 우리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히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실은 왜 이러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탄식이며 우리들의 깊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걸 완전히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이제 77편에서부터 보면은 홍해의 사건을 언급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78편에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 과정이 전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잖아요. 이게 피라밋 구조. 이게 계급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르시잖아요.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만 여기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들이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는 이 과정이 1000년이라고 해요. 1000년. 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와 인도하심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이게 시편의 1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1000년의 역사 속에 이 속에 뭐가 있었냐 하는 거죠. 이 속에 계속 이 중심축에 흘러가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보호, 자비,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광야 40년 갈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거 인도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오늘 아까 복음성가에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에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히브리 사고에서는 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 이 성경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보호하고 인도하심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자비하심이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자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내용으로 일하시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핵심이 뭐예요? 자비하심. 예, 오늘 40절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여기 10가지 재앙했던 거 앞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여기 바람으로 홍해를 갈랐다. 이게 이제 40절 이하에까지의 내용이지요. 근데 40절서부터 여기까지 72절까지 이 내용이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내용으로 보면 조금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40년 동안 이들의 행태가 어떻게 됐느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반항이다.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뭐예요? 예? 노예잖아요. 이게 뭐예요? 중노동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억압, 무거움, 그 다음에 매질, 채찍. 아, 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냈는데 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냈는데 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죠?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부추, 마늘, 양파. 이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오이. 이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야, 이게 가능할까? 근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요. 이게 우리 죄악의 본성이. 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데 잠깐 눈을 돌리면 어디예요?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부추 먹고 싶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요, 이들의 그 쾌락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광야에는 지금요, 자기들이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왔지만 지금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보리 튀긴 거 있죠? 보리 튀긴 걸 매일 그래서 한 2리터씩 걷어가지고 그걸 빵궈가지고, 쑥개떡 만들고, 그래가지고 매일 먹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 같은 사람, 나도 질려서 못 먹었을 거야, 아마. 우리 집사람이 죽 먹자고 그러면 내가 꼭 그래. 나는 죽어도 죽 못 먹어. 이제 그러는 건데, 이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노동과 중노동에 매질을 당하면서 살았어도 갖가지 음식은 먹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과일도 없지, 채소도 없지. 맨날 이거 보리 볶은 거 빵 구워서 먹는 거만 하자니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본성은 뭐냐? 과거에 내가 즐겼던 거,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거, 결국은 글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가만히 보면, 가만히 내두잖아요? 내버려 두면요, 과거로 가요. 이걸 제가 죄악의 구심력이라고 보여줘요. 성령은 자꾸 원심력으로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데, 죄악의 구심력은 어떻게? 자꾸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이 두 싸움에 원심력과 구심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게 싸나운 개하고 착한 개가 내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의 이 천년 역사 속에 오늘 이 천년의 역사가 내 인생의 일대기라고 한번 해보면 똑같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80년, 90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그 속에 은혜를 인도하고 보호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의 구심력은 어떻게 해요? 과거로 자꾸 나를 블랙홀처럼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시편 이 78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78편을 역사 교훈시라고 그래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근데 핵심의 내용이 뭐냐? 율법을 버리거나, 율법을 거부하거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반복된 불신앙, 반복된 거부, 반복된 원망,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 앞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들을 끌고 가신다. 하나님은 그냥 오래 참으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 계속 들이받고, 계속 불신앙하고. 이런 일들을 1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 78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대대로. 대대손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을 전수해줘라.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대대로 부활 소망을 전수해줘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뜻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첫째 거룩한 성소를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성소에서부터 이들이 또 반복 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들이 저버리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의해서 성소까지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려요. 법계 블레셋에 뺏겨버려요. 이런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성소가 불타고 법계가 이 아만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블레셋에게 이걸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보병이 3만 명이 죽고, 실로에 있는 성소는 불에 타버리고, 그래서 요셉,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없어져 버려요. 이걸 시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요셉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했는지, 성소까지, 언약계, 법계까지도 빼앗기게 하지 아니했느냐. 이게 무슨 결과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결과입니다. 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광야의 삶, 가나안 정복, 이게 1000년의 역사라고 하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이게 참 이스라엘은 또 반복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싫어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이들을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대비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실로에 있는 성소와 실로에 있는 법궤가 다 불에 타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요셉의 지파들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장난 거냐?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 시온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이 성전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하나님께서 한번 채찍질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자비하고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또 이렇게 밝히시는데, 이때 누구를 동원하느냐면, 위에서는 누구 지파를 없애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배반해? 그럼 내가 없애겠다. 언약을 내가 다시 갱신하겠다 해서 이번에는 유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성소를 하나님이 다시 건설해 주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불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 반복하는 반항, 불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그럼 너도 노래 못해. 이렇게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조수미 씨를 만났어요. 내가 노래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이게 옥타브가 안 올라가. 근데 조수미 씨 같으면 이게 막 3옥타브 막 올릴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하는 뭐예요? 조수미 씨는 노래 못해. 누구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이와 같이 제안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이게 반복적인 이 불신앙하고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잘 안 믿어. 근데 이 여인은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막 너무너무 크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 이렇게 예수님도 경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만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분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즉각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걸 계속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다 이 얘기예요. 왜 기도 왜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 한 거나 이 가나안 정착이 와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에 우상들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농사 잘 되게 하고 우리 돈 많이 벌게 하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래서 우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기를 얼마나 괴롭게 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실로의 성전을 어떻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안쓰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지도자를 하나를 어떻게 세우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해요. 8형제 중에 막내예요. 다윗은요, 형들이 빵빵하게 나갔어요. 다윗은 어떻게 양 2-3마리 줘서 너는 저기 가서 이거 아버지 양이나 키우고 잘 돌보고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집안에서도 아무런 어떻게 해요? 존재 가치가 없는 애예요. 첫째, 둘째, 셋째만 아버지가 아주 막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이세가 막 첫째 빨리빨리 와 막 이러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는데 아니야. 면접 봤는데 다 빠꾸 맞았어요. 근데 더 없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길은 있는데 여기 없다는 거. 어디 있냐고. 저 들판에 있다고 그래. 빨리 데리고 오라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가 다윗은 생각지도 않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다윗은 이게 나중에 왕 됐을 때 이게 상처가 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좋은 점은 뭐냐? 아버지 양 2마리, 3마리 줬잖아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니까 곰하고도 싸워서 아버지 양을 지켜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굉장히 이걸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롭고 힘드니까 늘 뭐 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들판에서 그 외로운 데에서 그 무서운 혹독한 추위에서 그 양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 없으면 나 이 양 못 지킨다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유심히 보셨던 거죠. 그리고 성실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세상이면 세상. 이렇게 해야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사람이란 것은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그 성실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달라요. 하나의 마음. 그리고 여기 공교함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다윗은요 능력이 있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맷돌도 딱 던지면 백발백중으로 맞추고 싸움도 잘하고 담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스킬,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계에 큰 목사님들, 큰 인물들이 나왔을 때 보니까요. 깡촌. 그러니까 시골에 막 이 교회도 지붕 세는데 이런 데서 열심히 했던 분들을 하나님 나중에 크게 쓴 거예요. 이게 가만 내가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서 인물을 보니까 네. 대도시에서 큰 막 대형 교회에서 크게 좋은 데서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김삼화 목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등으로 막 교회 예배당 물 새면 안 된다고 이거 막다가 안 되니까 막 등으로 막고 이런 분이에요. 저 청송, 안동, 아주 오지. 그뿐 아니라 부여 저기 보면 윤석전 목사님 이런 분들 다 부여 깡촌이에요, 깡촌. 가만히 보면 영적인 우리 지도자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쓴 사람들 보면 자그만 교회나 시골이나 어떤 산골 같은 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편단심, 성실한 오직 주님만 성실하게 섬겼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전 중현교회에서 성실하게 쓰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기서 성실히 하면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라요. 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두세 마리 아버지 양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다가 시온산에다가 언약갱신을 에브라임은 버리고 유다 지파를 들어서 이스라엘 주인으로 다윗을 가장 저 천한 목동 마지막 8째 아들을 하나님이 들어세워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유다의 주인으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방인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된 불신앙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은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끌고 가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을 발탁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해당되는 분이 수르복의 연인처럼 오늘 다윗처럼 그것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70절부터 7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7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더라. 여기서 78편에서 중요한 교훈이죠. 왜 나라가 망했죠? 하나님께 반항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을 썩인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